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오묘하고 또 가장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체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face라고 사용하는데 이 face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 faeos라는 단어에서 오게 된 용어입니다. 이 faeos라는 이 단어는 널빤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형태로 모양으로 보게 되어진 용어가 face라는 단어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동양적인 사상에서 생각에서 또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그냥 형태나 모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기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얼자는 이 영혼, 이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굴은 이제 통로 혹은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영혼과 정신이 깃든 곳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 어른들 가운데선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얼빠진 놈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간이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어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리 큰 사람 이런 뜻의 용어예요. 반대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그런 이제 상태의 사람을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얼굴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얼굴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용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얼굴. 사실 이 용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 보수공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요, 그 일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남녀 그 배심원들을 모집해서 판결에 대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배심하게 하였어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또 예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A그룹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B그룹은 얼굴이 못생기고 좀 험상궂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B그룹으로 두어서 이제 그들에게 배심하게 하였는데, 거의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배심하게 한 결과 A그룹의 사람들에게 매겨진 평균 벌금 평균을 따지니까 5,041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졌어요. 거의 동일한 이 범죄에 대해서 B그룹에 매겨진 벌금은 놀랍게도 10만 250달러의 벌금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게 되어서 이것이 큰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얼굴, 눈에 보여지는 용모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자신의 얼굴도 늘 잘 관리하는 거, 그건 참 좋은 습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얼굴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얼굴은 정신적 얼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얼굴,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용모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얼굴로 다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예전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코미디언 가운데 이주일 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웃긴 적이 있는데, 얼굴에 관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직접 보면 굉장히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정말 못생겨서 자신도 그게 걱정이어서 옆에 구렛나루를 기르면서 어쨌든 자신의 이제 용모를 많이 생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의원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렇게 큰 소리로 비난하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얼굴의 표정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보시오 의원님, 제게 만약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하게 되어지자 그곳에 모였던 의회 국회의원들이 다 웃었다고 하는,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용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격과 그 깊은 성품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 링컨도 놀랍게도 얼굴을 봤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그 참 고명한 상원 의원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내각에 정말 필요한 인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지하에 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거절하시느냐고 묻게 되자 아브라함 링컨이 한다는 이야기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인격이 참 고매하고 또 신앙심도 참 좋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입에서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각에 입각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상원의원이 대단히 따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그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 책임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넘어서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지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용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그 표정과 그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용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 마음에 잘 갖춰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표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얼굴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영적인 얼굴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적인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얼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삶에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환난이 와도 여전히 그 깊은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얼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그런 얼굴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던 이 스데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의 얼굴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평소에 스데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를 끌어 이 공회 앞에 끌고 나와 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고요.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그 공회에 이제 참여하여서 이 스데반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방관자들이 바라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람들, 스데반을 반대하거나 스데반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이 스데반에 대하여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까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비추어졌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그 얼굴이 바로 이런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등경 위에 있는 등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될까요?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였던 이 스데반의 그 모습, 첫 번째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 스데반을 소개하는 데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거지요. 그런 문제가 닥쳐오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침을 이 사도들은 일꾼들을 뽑는 주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였을 때 첫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평소에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은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의 인격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인 거예요. 이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도 혈기 부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참 좋은데 논쟁이 벌어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고 또 혈기가 드러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도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혈기 부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인격이 나를 주장하여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천사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용을 써야 이게 용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참 이 용서한다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모함으로 꾸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사서 자신을 죽이려고 이 공의 앞에 세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을 나타내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로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그들,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그렇게 선동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구하는 이 스데반의 용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그 매달리실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하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온갖 험악한 말들을 자신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당하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실무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십자가형을 처하는 그 일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보다 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형을 주도하였던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경입니다. 우리 정경이 아니라 외경인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이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전체적인 것을 주관했던 이 백부장 페트로니우스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 복음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부를 주의하고 경험한 그가 그 모진 고통 가운데, 그 거친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이 그 자신을 위해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수십억 년을 돈을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의미인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그 의미를 보여줘야 될 우리가 그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였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로 보여졌던 것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은 그런 처절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늘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 하는 말투, 행위, 그것이 내게 그렇게 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하고자 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 스데반이 혈기도 부리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성령과 지혜로 차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이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고 삽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그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3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모세의 얼굴을 보는 동안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삽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얼굴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역사 가운데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몬타나주의 베노크에 살던 몇 사람들이 서부의 금광을 캐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서부 개척에 나아갑니다. 정말 그 나아가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언의 습격도 있었고 또 처절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맞이한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다행히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에서 이제 금을 캐고 있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이 발견한 금강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서로 은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충분한 음식과 그리고 이제 그 금을 캐기에 더 충분한 장비들을 잘 갖추어서 우리가 몰래 우리끼리 다시 이곳에 와서 금을 캐자. 이제 그렇게 서로들 약속을 하고 이제 베노크, 이 몬타나주의 베노크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 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금강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이 되었을 때 어스름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모이기로 약속하여서 약속한 장소로 나아가 보니까 자기들 말고 수백 명이 따라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신들의 얼굴이 다 말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답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는 틀림없이 뭔가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직감으로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들고 나오는 순간에 다 쫓아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마귀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비춰지고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인생처럼 살지 않고 내 아버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에 숨겨질 수 없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높은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잔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얼굴에는 감추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감추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마귀의 얼굴, 세상 모든 근심 염려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의 얼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는 얼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인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난 얼굴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얼굴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